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과 또 14장에서는 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런 비참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 13장에 보면 첫 번째로는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바알을 섬겨요. 자기를 높였고 13장 1절에 자기를 높였고 또 거기 보면 높이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였어요. 자기를 높이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는데, 근데 문제는 2절에 망할수록 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교만해.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 망하면 망할수록 더욱 범죄하고 자기들이 고안하여 만든 그것을 입맞춤하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경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3절 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아. 이것의 특징은 쉬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처음서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처음서부터 나는 구원자는 거야.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오게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았느냐, 그거죠.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옷도, 건강과 짐승,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맞게끔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배부름으로, 6절에 배가 불러서 마음이 교만해요. 사람이 뭔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요.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은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에라 뭐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 때 떠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이 배부를 때 떠나요. 배부를 때 떠나.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수록, 뭔가 일이 좀 잘 풀릴 때, 이럴 때 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기껏 도와주셨더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8절에 내가, 여기 보면 사자, 표범, 곰, 암사자, 이렇게 짐승들, 그리고 들짐승 내가 되어서 너희를 내가 찢겠다. 즉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될 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대적했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냐. 이전에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근데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보호자였던 나를 버리고 세운 너희의 보호자 그 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해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를 버리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요. 인간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통치받기를 싫어하고 자녀들은 부모 말 듣기를 싫어해요.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깐죽깐죽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막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절대로 안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조상 때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싫고 나에게 왕을 달라, 나를 이끌 사람을 달라, 하나님 대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됐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불의가 봉함되었다. 봉인하여서 보관하였다. 그 보관. 죄가 저장되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문제는 그가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이거 참 결과적으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기와 엄마가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해산하는 여인,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럴 때 자기들을 도와주는, 9절에 보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망하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13절까지 해서 망했다는 건데, 그런데 내가 구원할 수 있다. 14절 내가 수월의 관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 수월 다 재앙과 멸망인데 그게 다 어디 있느냐. 내가 속량하며 구속해 줄 텐데, 그런데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거의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흐름상 그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뉘우침이 이들이 뉘우치지 않는다. 또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다는 것은 나는 어떤 것이든지 뉘우치는 일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는 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흐름상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좀 그들이 좀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안 받아들인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탈당하게 되고, 여기 보면 비록 형제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원래 안 좋은, 서풍이 좋은 거죠. 이스라엘 동풍은 뜨거운 바람에 안 좋은 것.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아수르의 침입이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도 좀 변명거리라도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돌봐주셨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인간의 참 깊고 깊은 한계며, 왜 인간의 깊은 무지며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잘 모시질 않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려고 그래.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에서 보호해주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우리 아담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으뜸으로 삼으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주셨지만 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 다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을 다 경험하고도 그들은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우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의 자리를 뺏길 뻔도 했다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지혜란 지혜는 다 주셨는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하심이 그렇게 풍성한 중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그래요.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데 나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지도 알면서도 가만히 보면 실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똑같아요. 결국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하나님이 내 생활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는데도 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이상해 우리는. 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열심을 안 내. 좀 이 말세 우리도 한번 바울 사도처럼 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 우리 뻔해 우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 삼고 그런 거 우리가 힘쓰면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점점 성화되고 또 성경에 이런 대로 내가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 어린 자 늘 돌보고 나뿐 아니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거 뻔한데 뭐 기독교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뻔한데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렇게 잘 안 해. 무슨 이유가 항상 있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빠져. 결과적으로 가면 높고 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난 6개월 보면 출석률이 뭐 한 30%, 50%. 뭐 이유는 있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좀 나도 이게 이 말세에 좀 바울 사도나 좀 신실한 종처럼 살면 좀 안 되나요? 안 돼. 그렇게 좀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안 돼요 참.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벌써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우리 지금 주위의 모태신앙들 보면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나요? 충성스럽게 좀 주님을 섬기면 될 텐데도 뭐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고집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고 점점 남을 위해 살고 아주 게으르던 사람이 아주 좀 성실하게 좀 바뀌고, 이게 둘러대던 사람이 말이 진실해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 발끈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고치고, 좀 이렇게 삐치기 잘하던 사람 좀 바뀌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던 사람 부모님 말씀 듣고, 좀 신실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신앙이 비슷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 이렇게 모태신앙들 만나봐도 모태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뭐 학생운동 출신이다 뭐 그래도 만나보면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정말 리더 뭐 순장 맞으신가 옛날에? 왜들 그럴까?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기도생활 많이 하고 정말 성경 많이 하고 전도하고 자기가 이런 거 하면 될 거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될 텐데
왜 자기는 자꾸 딴 데 관심이 있죠? 어린 자 돌보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 삼는 일에 이상하게 왜 관심이 없죠? 다 알면서도.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야? 항상 나만 답변해야 되나? 왜 그런 겁니까? 왜? 아니 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말이죠, 왜 집사라는 사람들이 왜 술 먹고 자기 생활 그 뻔히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그러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은 이 시대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를 부단히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날 갖다 자꾸 세상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가 나오지 않냐라. 13절에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 지금 원래 내 몸에서 우리 애벌레에서 아주 나비가 나오듯이 나이란 한심한 몸이지만 주님께 드려지니 내 안에서 정말 빛나는 모습의 어떤 나비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나비처럼 내가 아주 변신을 하고 아주 찬란하고 멋지게 내가 착 날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을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원래 내가 막 정말 이제 주의 은혜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식을 느끼며 정말 신실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죽여가면서 주를 위해 준비하고 내 신앙이 날로 날로 거룩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말세에 찬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멋지게 한번 드러내야 하는데 사단이 나를 꽉 쥐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을 놓친 채 시간은 가고, 참 우리에게 많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마귀와 세상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끊기를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본래, 우리 원래 모습, 저 여러분의 원래 본래 모습은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 무쌍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 지금 온통 세속적이고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되어 있는 여기서 빛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는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코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 때 막 헤매고 이런 코스를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그냥 대학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사회 나가면 더 열심히 하고 다들 먹고 사는 일, 집장만, 욕심, 자신의 안정을 구할 때 우리는 내 앞날에 대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이 말세 어두운 때 아주 용감스러워야 되거든요. 용감 무쌍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성격이라는 거 아니고 삶 자체가 아주 용감해야 돼. 저런 상황이면 낙심하여 포기해야 될 텐데 밀어붙인단 말이죠. 용감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되고 신실하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제가 방금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빛나고 아주 신실하고 지혜로우며 도전하고 막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자기랑 어울립니까? 또 그거예요? 목사님이랑 그렇게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원래 우리 모습이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 그냥 자기의 그 게으른 성격에 져가지고 세상적 어떤 허영 때문에 마음을 이리 뺏겨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는가 뭐 이런 거. 우리 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받고 내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나는 다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관계없어. 주님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로다. 바울사도가 막 외치던 그 음성이 내 안에서도 막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땅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이 땅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주님 만나고 싶다. 막 주님에 대한 열정을 막 막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불타. 다들 자기 거 다 챙기고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2장에 디모데를 바울이 할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주애를 먼저 구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은 어쩌다 나타나는 거야. 자기 일보다 주애를 구하는 사람. 뭐 이러니 내가 뭘 못하고 뭐 이러면 조그마하면 눈물을 흘리고 힘듭니다. 목사님,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힘들어요. 아이고, 그 정도 힘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더 힘든 것도 있는데 초대교회 때야. 목숨 좀 내놓고 좀 우리 안에 좀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중국 통해서 무슬림제 들어갑니다. 막 이런 좀, 그거 중국 한번 가는 것도 그냥 막 안정과 뭐 이런 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준비하고 우리 생을 그렇게 막 폭발시켜야 되는데 연약한 가운데서 그냥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용감하게 사세요.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마귀어를 꽉 잡고 있으니까 연약해요. 밤낮 마귀어를 잡으니까 좀 빛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도 이 안에 정말 디모데, 스데반, 막 빌립, 요한, 베드로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바글바글 거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는 거 1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뭐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실하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수월의 관세에서 속량하고 구속하시는 그분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욕심과 자기 생활에 얽매여,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없이 산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 너무 우리가 얽매여 있어요. 그래, 현실은 이렇다 치자.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한번 주를 위해서 도전하며 내 생을 확 들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비슷비슷해. 너무 에너지들이 없어. 죽기 살기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무슨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해도 그냥 미쳐가지고 뭐 그래야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주를 섬기기로 한 이상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쨌든 세상에서 내가 즐길 거 즐기고 또 주님 섬길 거 좀 섬기고,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 섬길 거 확실하게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알죠?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뜨겁게 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갖다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그런 영적 우리 그 갑주를, 전신 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며 나가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붙잡던 그 마귀의 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 힘이 오게 되는 거고,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제 대구 내려가 갖고 우리 제자들을, 이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깨어 있더라고. 많이 제자들이 기도도 많이, 자기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아줌마 부대들, 옛날에 이제 다 학생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막 벌써 40대 중반 50대 하는데 뭐 하나 물어보니까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 그래서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때 한 번 대구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였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에는 매일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자매는 하루에 한 4시간씩 기도한대요.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그런대. 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기도만 하려고 그런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래, 힘이 있죠. 상황은 아닌데 힘이 있어. 기도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 우리 중고등학생 게임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게임만. 시간만 나면 게임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지 하여튼 그거 하려고 그런다. 시간만 나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에서도 이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지. 마귀가 어디로 우리를 덤빕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 한국에 있는 모태신앙 광고점 하면서 신문에 그냥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광고해가지고요. 다 모여라 그러고 한 기도만 한 달 시키든지 말이죠. 다 벗어날 텐데 지금 마귀한테 꽉 잡히니까. 또 신앙생활 좀 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이걸 빠져나오려면 꼭 뭐 우리 1시간 하라 그래서 꼭 1시간만 할 게 아니라 좀 하루 종일 기도도 한번 한다든가 기도원 좀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좀 매달리고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지만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더욱 우리가 골방에 아주 힘을 쏟아야 돼. 우리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우리는 퇴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근이에요. 회사에서 퇴근, 골방에 출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퇴근하고서 우리는 또 출근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 15절 16절에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불의함 때문에 망한 것이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들은 자꾸 자기들이 국력이 약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 결국은 마지막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들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써요.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진실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참다운 회개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거 우리가 돌아올 때 이렇게 아뢰단 말이야. 모든 불의의 소리를 제거하고 이 진실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 비싼 거 갖다 줌으로써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아프게 했을 때 돈 갖다 준다고 해결받으면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으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래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바로 자기가 좀 악한 것을 버린 죄악을 버린 것이 선한 것이죠. 또 혹은 뭐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돌아올 때 이러한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그동안 이 수송아지로 때웠어요. 그동안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주일날 11시 예배를 나오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뭐 이런 걸로 때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3절에 진정한 회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체적인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돼. 더 이상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굉장히 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예요. 열강이 침입합니다. 그럴 때 아수르만을 붙잡고 있었는데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리저리 다니면서 원조를 구하는 것
혹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다시는 우상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궁유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13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1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의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고와 같은 자, 하나님의 궁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의 원동력,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궁일을 바라봐야 돼. 고와 내 힘으로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아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처지가 고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뭐 좋은 것을 얻어도 여전히 우리는 고아 같은 가련한 그러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50년 우리의 생, 40년 우리의 생, 항상 이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아가 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잘 풀려도 나는 고아입니다. 주의 긍휼하심만 난 필요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 결국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동안 막 자기가 잘 나가서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저 비참한 자일 뿐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나는 고아다. 왜 자꾸 버팁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가야 돼. 나는 고아다. 그분 앞에 나가면 실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도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참된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4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굉장히 그들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러한 축복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돌아오면 요것들이 이제와 쥐어박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뭐 언제부터 사랑했지만 이제 그들을 잘 받는 모습, 안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세요. 문제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고통스러운 문제, 마음 아픈 문제, 꽉 막힌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 축복의 모습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백합화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백합화가 필 수 있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백합화처럼 피겠고 레바논 백합화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며, 아주 영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구성. 그 가지는 퍼지며,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한 번 풍성한 후에 더욱더 아주 풍성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만큼 나무가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곡식은 계속해서 증산되고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이런 걸 깨닫고 더한 축복은, 이런 축복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확실하게 우상과 절연을 하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열매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 자신이 뿌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9절 선택하라 그거예요. 선택하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희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실제로는 넘어져 있는 상태죠. 극히 위험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결국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 좀 제대로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택하라. 그거죠. 우리는 이 호세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된 인생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결국 이 호세아서를 쭉 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역하고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마쳤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미지근한 신자들이 되겠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우리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올 것을 원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솔직하게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위치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다는 면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꽉 붙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번 수요 예배, 아니 이번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전도 모임, 무슨 중국 상해를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이제 나는 붙어 있다. 이 대답을요,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다 망할 때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미지근함을 책망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웠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호세아가 안타깝게 외친 것인데, 그래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돌아온 거 맞는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는가? 에녹처럼 나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알아. 이거는 이 문제를 절대 여러분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생을 살아가야 돼. 그거에 지금 성경은 어쩌면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결국 따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라. 오늘 아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거야. 앞으로
천하가 나한테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끈을 놓지 않고, 나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확실하게 따르며 하나님 편에 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또 우리 무슨 활동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참 목사님은 내 얘기하는구나. 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나는 확실해. 난 담배색 이후야. 좋아. 나는 참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편에 가면 서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좀 서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야지. 확실하게 자기 서 있어야 돼. 우리 누가 아직 안 서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 조원들 중에, 우리 뭐 팀원들 중에 누군가 나는 확실히 서 있어야 돼.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 지금 이 하나님 편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거야. 하나님만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 자꾸 땀만 품지 말라.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내지 마라. 사이를 내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쟤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자기도 온갖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는가? 이 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를 마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호세아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일을 호세아 이 14장 호세아가 이렇게 쓰고 그 당시에 선지자 일을 하고 그런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났지만 우리 이제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 내가 확실히 서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을 권하는 자가 돼야 돼.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날 따진다면 미지근한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 회개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따지면 우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걸 참 원하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미지근한 신자든지 또 불신자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면서 뭐 다른 많은 부탁, 니들 뭐 건강해라, 니들 뭘 잘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교제해라, 뭐 그게 아니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모든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지 벌써 한 3년 이상씩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금 누군가를 먹이고 있어야 되고 제자 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해.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들어갔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모든 자가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고 이 호세아를 보낸 것도 패악한 족속, 반역의 족속 이스라엘에 보낸 것도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마귀의 공격에서 이들이 많이 넘어졌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방황하던 우리가 돌아왔고 아직까지도 좀 약간 헤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실히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이러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호세아가 지금 힘써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했는데 전해봤자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 안 들어가고 결국 약속한 대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BC 722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걸 외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상해팀이 또 중국에 들어가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은혜교회가 힘써서 영혼을 돌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 헌신을 강조하고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말 것을 주위 사람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어린 성도들에게 권하고 때로는 자기를 뭐 간섭하지 말라, 너무 뭐 강제적이다, 뭐 자발성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돌아오라. 계속 우리는 그냥 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우리나라 85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만나보면 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녔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녔다, 뭐 안 다닌 지가 몇 년째다, 어릴 때 모태 신앙이었다, 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오늘 호세아 결국 호세아가 한 일은 이렇게 해갖고 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말 안 듣고 결국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결국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를 바꿀 것을 믿고 힘써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호세아처럼 살겠는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도 이 호세아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섰으니까 내가 이제 어린 자를 돌보면서 내 남은 생을 살겠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마치면서 이러한 결심이면 족합니다. 그 당시에는 호세가 있었고 오늘날 내가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하늘의 뜻을 전하면서 내 남은 삶을 살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편에 붙느냐 세상의 편에 붙느냐 이런 이제 유치한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서 세상의 욕심들 다 끊어버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생 한번 멋지게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맞는가? 아니면 뭐가 아직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면 이제 서 있지 못한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 우리 교회가 왜 부지런히 빨리 크려고 합니까? 우리만을 위해서요? 이름을 날려보려고? 그럴 바에는 우리 망하는 게 나 차라리 교회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다메섹 이후의 삶을 확실하게 살며 하나님과 조금도 나는 사이가 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뭐 중국도 갈 것이고 주님이 원한다면 내 베트남도 가고 내가 어디든지 뭐 말레이시아도 갈 수 있겠고 소말리아도 갈 수 있겠고 주님이 원한다면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고 내 생을 들여서 이 할일만의 이 땅에 한번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일꾼이 나섭니다. 지금까지 내가 잠잠했지만 일꾼으로 내 남은 생을 쓰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